주님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예배를 드리라 점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시금석되는 이 기쁨, 이 기쁨이 없는 이 신앙생활은 뭔가가 잘못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에서는 16회나 기쁨이 나오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 16회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나에게는 수고름이 아니다. 우리 교회를 표현하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계속 하는데 이것이 나한테는 수고름이 아니다. 왜? 이것을 함부로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6번이나 기뻐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수고로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서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의 생활 속에서 기록한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감옥 속에서도 기쁨이 나올까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삶 속에서도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이 기쁨이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기쁨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고 목도하고 자꾸 두드린 것들이 다 해결받으면 그때는 기쁘겠죠. 그러나 바울처럼 감옥에 있었을 때도 기쁨이 나올까? 나와야 된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뻤어.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이 기쁨이 없는데도 기뻐하라고 말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기쁨이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가장 중요한 기쁨의 이 신앙생활의 이 기쁨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이고 결과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속의 결과는 기쁨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기쁨의 얼굴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할지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살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5만 가지 상을 쓰고 산다네. 누가 믿겠어?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이 기쁨을 주거든. 희락을 줘요.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차고 넘쳐.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도 오늘 우리들도 이 고난 속에서도 하늘에 소망 있는 사람들은 바로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가르겐이라는 사람은 이 말하는 인생이란 무엇이냐라고 4가지로 구분했는데 이 사람은 독일의 신학자이죠. 우리 인생의 4개의 전치사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4개의 전치사. 먼저는 무엇으로부터 왔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이 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속.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부터 왔으면 왜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하여 사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냐 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바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냐?
라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냐라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를 위하여 살며 누구와 함께 살고 있냐, 그리고 의로 어디로 가냐, 목적지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으며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으며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으며 또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나그네 인생을 정확하게 직시하신 분들은 바로 이 네 가지 것을 정확하게 알고 또 삶을 살아가는 것. 어디서 왔는가 내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꼭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생각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영이 죽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않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근데 소망이 없어.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고 또 칭찬받을 생각을 하면서 이 나그네 인생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으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다 하나님 알아? 예수 그리스도 알아? 나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 소망이 없어. 이건 아닌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정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더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상을 받아야 되는데 여부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죠. 무엇으로? 그래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 속에 사상들이 있어요. 어떤 사상들이 있냐? 기쁨을 뺏어가는 사상들은 어떤 것? 세상 속에 쾌락주의자입니다. 세상 현상만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현상 속에서 어떤 것들에 의해서 진짜 내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세상의 쾌락에 의해서 다 내 마음 빼앗겨 버려. 그래서 무엇으로가 없고 무엇과 함께가 없고요. 무엇을 위하여가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이 뺏어가 버렸거든요. 어디서 왔으며 내가 지금 누굴 위해 사는가가 없이 살아가요. 이게 목적이 없이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쾌락비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정말 좋고 행복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쾌락비를 쫓아서 가다 보면 너무 즐겁거든. 정작 진짜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사는 거죠. 또 하나는 율법주의자라는 말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행동하시는 분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자원의 신령을 느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오늘 주일날이지 일요일이지 하면서 마지못해서 나오라고 했으니까 나오는 거야. 이게 율법주의자야. 마음은 기쁨도 없는데 오늘 일요일이니까 주의 날이니까 마지못해 습관처럼 나와. 이게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야. 율법은 지켜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억지로 행동하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기쁨을 갖고 사는 원리죠. 기쁨을 갖고 사는 원리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오늘 뭘 삼가라고 가르쳐 주냐면 개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금지하라는 것. 그 시대에 악을 행하고 이 소원 할례당들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개들을 삼가라 하는 말은 사냥개를 삼가라 이런 뜻이 들어있는데
이 속에는 무엇을 이 사역자를 상가하라 이 뜻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상가하라. 어울리지 말라는 거야. 걔들 상가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이런 뜻이 들어있어. 그래서 내가 안전하려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안 돼. 때에 따라서는 어울려서 전도돼야 되겠죠. 근데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이들과 어울려서 살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야.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 그럴 수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깡패 소굴 속으로 들어가면 어때? 할 수밖에 없어. 남들은 다 하는데 혼자 나는 안 해. 이러면 이 살 수가 없고 두드려 맞아. 안 맞으려면 같이 어울려. 아싸리 이 개들을 상가해. 깡패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개들은 토한 것을 먹어. 죄를 지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어. 그래서 상가하라는 거야.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마라. 이 개들을 상가하라. 물고 악을 해갖고 형식에 매어 사는 자들을 이제는 금해라. 이들에게 좋은 걸 주었건들 이게 도리어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 그래서 페리토메라고 쓰였는데, 할례라는 뜻이 페리토메라고 쓰였는데, 할례는 날마다 거룩을 견지하는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 할례는 이 마음의 할례를 하라라고. 그래서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할례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할례당. 할례당의 특징이 있죠. 바울은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할례당이 되어야 되는데, 걔들은 입술로는 할례당인데 삶은 뒷받침이 안 돼요. 삶 봉사하지 않아. 꼭 가룟유다처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지가 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안 해. 이들은 그래. 그래서 할례당의 특징에 대해서 야, 니네들은 진짜 잘못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바울 진짜 할례당 말이야.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봉사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진짜 할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해요. 우리의 생각, 이성적인 거, 이걸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신뢰하지 않아요. 모든 삶 속에서 환경도 내 생각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거 하지 않아. 우리의 육신의 아픔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거야. 네가 내 말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말을 때도 이야기했던 거. 오늘 우리들에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지 구하라 하는 말을 믿으며 그렇게 해. 그럼 내가 그렇게 해 줄 거야. 그래서 네가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거 아니냐. 근데 이 할례당이 아닌 진짜 할례당이 아닌 그 당시에 바울이 말한 이 할례당이 아닌 할례당처럼 말만 할례 이야기하고 살펴보고 싶지 않냐는 그들처럼 살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지 않아.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체험할 텐데, 경험할 텐데, 믿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이라는 말을 가지고 삶을 살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나을 거야. 믿으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믿으면 나을 거야. 만졌더니 나을 거야.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 고칩니다. 예수님이 화를 있어 언제까지 믿음이 없는 적은 자들 하면서 나무랐습니다.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당신이 고쳐줄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암만 내가 고쳐주지. 믿어라. 예수님,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주시옵소서. 믿음이라는 걸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아야 일어나라. 배가 폼을 느끼면서 일어나잖아.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없고 세상의 지식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그래서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경험이 없고 환경이 안 바뀌어. 하나님 능력 없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올 때는 우리들의 이성적인 육체를 신뢰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진짜 할례당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금해.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몸을 상해한다는 말은 그 당시에 그들은 미신들이 많이 쓰는데 몸을 상해하면서 자기네의 신을 불러다가 체험을 했어. 귀신도 역사하잖아. 사단도 역사하잖아. 일을 하잖아. 놀라운 일들이 말 쓰지만 더 큰 일도 행한다고 써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귀신이 없어 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죠. 뭔 귀신이 있어? 예수님만 있죠. 잘못된 사람이죠. 예수님은 귀신 쫓아냈잖아. 그럼 귀신이 있다는. 귀신이 능력 있는 거 알죠? 병들게 했잖아. 군대 귀신도 있었잖아. 벌써 지방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 일이 뭐냐? 군대 귀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했어. 몸을 상해하는 일들이 많이 벌였어. 그 당시. 그래서 진짜 할례당은 몸을 상해하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할례당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내면 성령 충만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능력이 믿어지는 것이 능력이에요. 오늘 저와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냐 없냐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거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 믿어진다? 아, 이것은 믿어지는데 이 말씀 안 믿어져? 본인들이 알아. 본인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대 라는 말을 어떤 사람은 그냥 믿어져. 그 말이.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안 믿어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두고 얘기했잖아요. 사람들.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세우리라. 라고 했을 때 이게 뭔 말이야? 그들도 몰라. 예수님 한 말을 몰라.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당신의 성전을 보고 아,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말씀이 생각나서 믿는 일이 벌어요. 그래서 이 믿어질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안 하고 들으면서 지나가면 안 돼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믿음을 주면 믿어줘. 둘째는요, 이기는 능력이에요. 육신, 안목, 이성의 자랑들 이기는 능력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안목 또 이성의 자랑거리가 있어서는 안 돼. 그거 험한 것들에 미련한 사람들이 그걸 안고 삶을 살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미련한 사람은요,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미련한 사람은요, 몰라요. 그래서 그걸 끌어안고 살아요. 그걸 끌어. 신기하죠? 옛날에 어떤 부자에게 있잖아요. 재산을 자식들이 돌려달라고, 나눠달라고, 미리 나눠달라고, 부르 막심한 자식이 나눠달라고 막 얘기하니까, 안 나누니까. 나중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등짝 밑에가 그 부동산 등기가 있더라. 당신이 죽을 건 뻔히 알면서도 그게 또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그러고 살아? 뭔 욕심 때문에, 뭔 교만 때문에 그렇게 사냐? 조금 생각해서 지혜롭게 자식들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불만, 원망이 생겨나면 이걸 어떻게 할까?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나눠줘야 된다. 마음이 안 맞는다고 끝까지. 얼마나 어리석어. 이생의 자랑들, 육신의 안목들, 이런 것들 버려야 돼. 이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으면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이것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셋째는 사랑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교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해요. 성경은 결론적으로 표현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요.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는 요한복음을 듣다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각하는 부분인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겨서 누워서 있었더라. 똑같은 주님의 제자인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품에 누워가지고 행복하니 이야기를 소곤소곤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사도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근데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품에 앉았더라? 없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뭔 짓을 하냐면 주님의 품에 안겨 누워서 있는 그 제자에게 볼을 끄덕끄덕 근데 그게 누구냐고 한번 물어봐봐. 그것도 있어. 수제자인 베드로는 품에 안기지도 못하고 사도 요한한테 그게 누구냐고 물어봐봐. 멀리서. 근데 사도 요한은 주님 옆에 누워서 그게 누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베드로가 있고 사도 요한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살 것인가라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베드로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요한처럼 살 것인가? 소곤소곤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주님과 대화해가면서 주님 품에 누워가지고 쏙닥쏙닥 주님 오늘도 힘들었죠? 해가면서 사마리아 여인 그 관계도 참 그 정도 능력자면 예수님 보호해야 할 이 제자들이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사마리아 갔을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어. 예수님은 혼자 배불을 두고
이제는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딸랑한다고 했고, 야, 이 자식들은 도대체 뭔데? 예수님을 보호를 하고 몇몇이 가서 음식을 사고 지어야지. 근데 딸랑 매우 똑같다. 그동안 예수님은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보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주문을 그냥 몇 배 정도 하고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보호해야 돼.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사도들을 부어서 소소한 얘기해가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들고 받았던가?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 사랑을 받았는가? 사람들이 말해요. 이게 자는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님한테. 야, 그것은 니네들이 뭔 상관이네. 하고 했던 친구들이 해석하기에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사도 요한은 안 죽는다더라! 라고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 근데 질투죠. 어쩌요?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수제된다, 누가. 그래서 성경의 전체 내용 보면, 하나님의 사랑. 사도 요한은 사랑이 마음의 사랑.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맨 사랑 얘기, 맨 사랑 얘기. 하나님의 사랑 얘기. 생각해봐. 이것도 사랑, 저것도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구나. 이것을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랑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었어.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것이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의 능력, 이걸 성령 충만할 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겠죠.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열매 맺는 삶을 살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삶을 산다는 것. 이 성령 충만한 자세. 오늘 우리 성산의 교우들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서 나그네 인생을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본 해퍼가 말하는 성령 충만. 독일의 본 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목사님 하는 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그것은 기독교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요, 오로지 감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식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를 해야 돼요.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으니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성령 도와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서 늘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늘 생각나게 해주시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범사에 그리스도의 표식을 내면서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말해야 돼.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야 돼. 예수님이 12살 때에 사람들이 말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라는 소리를 드려야 돼. 저 사람이 성산에 누구누군데, 성산의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 정말 인격적으로 좋은 분이야. 이 소리를 바깥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열매야. 하나님을 향한 열매예요. 상향이죠.
하나님과 관계, 상해, 그리고 희락에, 그리고 화평에,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열매,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는 거죠. 이웃을 향한 열매에 의향이죠. 의향. 수평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자비를 거둬야 돼. 그리고 양선해. 양보를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이웃을 향한 열매. 자기 자신을 향한 열매도 있겠죠. 내향이라고 그러죠. 내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성을 다해야 돼. 그리고 온유한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이런 소리는 절대 들었으면 안 돼.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온유한 성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 언어를 조심해야 돼. 언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끝은 좋지 아니하는 끝은 아니지만 원래 성품 그렇게 말하지만 마음 여린 사람은 그 말에 상처를 받아.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온유해. 온유한 말하면 다른 상대에도 상처 안 주고 자기도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또 절제를 잘, 신앙생활은 절제를 잘해. 안다고 해서 다 말해서도 안 돼. 절제를 해야 돼. 예배 속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고 또 교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고치는 역할을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한 성령님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다음에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 그러면 내가 성령님에 의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삶이 바뀌죠. 이런 분들은 들었어요, 알았어요, 깨달았지만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그리고 한 주간 삶 속에 전혀 들은 말씀에 의한 삶으로 옮기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 속에 무언가를 하나 캐치할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삶을 사는 거예요. 온유하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이런 생활을 할 것이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움직여요. 성령님이 임하면 오늘 우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게 다시 말하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는 전도를 하게 돼 있다. 성령님이 임하면 전도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해야 되고요. 성령님이 임했나 안 임했나는 내가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여기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며 나를 장악하며 인도하며 나는 전도하려고 생각하겠죠. 누구를 만나면 예수 믿냐고 한마디라도 내가 던져봐야 되겠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렇게 생각하나. 또 누구를 만나면 교회 나오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생겨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된 삶이 없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오늘 우리들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충만하다. 그리고 방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찬양을 한다. 그리고 기도를 한다. 또 헌신을 한다. 그리고 통용한다. 또 부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한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에 의한
예배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평강구역 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받으라. 이 말씀에 따라 평안을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평강구역 위에 우리 성산구를 위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